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내가 고집이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고집이 제일 세다. 아니면 어느 성씨가 고집이 셀까요? 예, 채씨 고집이 세다고 말씀들 하시죠. 또 어디가 또 셀까요? 강씨, 예, 강씨도 또 강씨, 예, 또 강씨가 세실까요? 예, 또 어떤 성씨가 세실까요? 네? 무슨 씨요? 택시요? 예, 택시도 예, 고집이 셀 수가 있죠. 가자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예, 아, 사람들은 고집이 참 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고집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 사람들의 고집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고집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고집이 또 나오죠. 그럼 사람들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부닥쳤을 때 어떤 고집이 더 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지도를 보시면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붙어 있습니다. 경계선, 국경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육로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어, 국경선을 통과하면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가라고 그렇게 허락한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허락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번복한 것이죠. 다시 잡으러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너희들을 잡아서 내가 죽이든지 다시 노예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보다가 앞으로 도망을 가자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자니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요. 사람의 고집이 한 가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고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놓아주라고 할 때도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동물들의 처음 난 새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결국 10번째 재앙을 맞이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고집 때문에 겪은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었잖아요. 얼마나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이 셌어요. 그런데 그 고집을 또 꺾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 왕의 고집이 센 것입니다. 아들까지 죽었거든요. 자신의 왕의 뒤를 이을 왕자까지도 맏아들까지도 죽은 상황인데 그래도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따르는 척하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시 고집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 왕의 바로의 고집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번엔 또 어떤 사람들의 고집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망에도 정도가 있죠.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계속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종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몸은 고될지라도 애굽 사람의 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떠나냐? 우리가 비록 종이지만 그래도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죽는 것보단 차라리 종으로 살면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등 따뜻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집을 꺾으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이죠. 그랬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 고집을 부리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래 라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렵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갈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10절에서는 바로 왕의 고집이 나오는 거고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똥고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쫓아온다고 해서 너희가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해줄 거야. 어떤 구체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났겠죠. 더 열이 받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나온 바로 왕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의견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있고, 아니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있고, 하나님의 의견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고집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고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고집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고집이 세 가지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누구 고집이 가장 클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구의 고집이 이겼나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어떨 때 고집이 세실까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고집을 부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나가 고집이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쳤나요?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있으면 니느웨는 이제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쭉 가면 요르단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이란 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란 땅 근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깊숙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다시스로 도망쳤거든요.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바다거든요.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쭉 가면 유럽 땅이 나오거든요. 그 유럽의 가장 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가 유럽의 끝인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땅의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고집을 부려서 반대로 서쪽에 있는 유럽 땅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요, 요나가. 그랬더니 고집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나를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해 주시고 큰 물고기 배에 갇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 배에서 요나를 회개하도록 이끄셨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요나가 고집을 꺾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 때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집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나의 고집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버팅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이 센가 하나님 고집이 센가 자꾸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말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의의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고집이 하나님 고집 앞에서 꺾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 고집을 이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집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고집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집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길어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사실. 사순절이 얼마나 됐지? 아직 30일도 안 됐더라고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그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구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